저희가 이제 열왕기하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너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리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엘리야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이 사람처럼 죽음의 위협이 항상 있었던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우상 숭배한다고 왕들을 지적하고 그래서 왕까지 나라가 전체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은혜를 주시죠. 이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제자가 있었는데 엘리사였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따라서 불러가는데 문제는 이제 이 남아있는 제자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오늘 성경에 보면 가지 말라고 합니다.
나 당신 떠나지 않겠다. 끝까지 당신의 스승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 스승이 엘리사에게 나는 어차피 가야 되는데 너 나에게 구할 거 있냐? 구해봐라 했을 때 이 엘리사가 뭐를 구하냐면 영감의 갑절을 구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그 영감의 갑절을 구하는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구절을 많이 알아요. 이 갑절을 주옵소서라는 구절을 많이 아는데 이 본문을 조금만 살짝 생각을 깊이 해보면 단순히 이 사람이 엘리야가 했던 능력을 달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엘리사의 고백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을 명확하게 잘 구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다른 걸 구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했던 일들 속에는 엘리야가 하는 것이 아니었고 결국은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이 한 일이 아니라 스승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성령의 갑절을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사람이 구할 때 신자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때 이 정도 구하면 참 근사한 신자죠. 다른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구하고 있는 이 엘리사를 보면서 이 사람은 참 깨어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내가 정말로 구해야 될 거, 내가 정말 찾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엘리사는 자기 스승에게 구하기를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 스승과 함께 했던 것처럼 엘리사와 함께 할 것을 그는 구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 스승이 끝까지 자기 스승을 잡으니까 엘리야가 계속 뭐를 말하냐면 반복한 말이 너는 여기 머물라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보세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4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6절 보세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계속 머물라라는 말을 하죠. 이 말은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 정말로 엘리사가 있는 그 땅 밟고 있는 그 땅에 머물라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말이 이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엘리야는 하늘로 가고요. 하늘을 말하고요. 엘리사는 땅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하늘로 갈 사람과 이 땅에 남아서 엘리야가 하던 일을 이어서 해야 될 역할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머물러야 될 곳을 지칭하고 지정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자리는 엘리사에게 있어서 그 땅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스승이 없는 엘리사가 남는 그 땅은 평화로운 땅, 엘리사를 환영하는 땅, 엘리사를 축복하는 땅이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는 10명 중 9명은 전부 다 우상숭배자들이었고 그 중에 한 명만 하나님 믿는 엘리사였거든요. 그러니 머물러 있는 그 엘리사가 머물러야 되는 그곳은 엘리사에게는 힘들고 어렵고 힘든 상황과 여건이 펼쳐질 것이 눈에 보듯 뻔한 곳이 머무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자들을 보면 머무는 게 가장 어렵다고 봅니다. 한 자리에 머무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교회에 머무는 것, 한 신앙생활의 한 자리를 머무르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교회를 위해서 얼마를 하고 건축할 때 하고 선교지를 교회를 몇 개 세우고 다양한 큰 일들을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자리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근데 엘리사처럼 상황은 어렵죠. 여러분 잘 상상해 보세요.
스승이 떠난 그 자리에 왕들이 이제 어떤 생각했겠어요? 이제 됐다. 여러분, 스승은 그래도 뭔가 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을 거라고 봤잖아요.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 그런데 이제 제자인 엘리사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습겠죠. 야, 이제 스승 갔으니까 엘리사 정도는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남아있는 상황은, 환경은 녹록치 않은 거죠.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자기 혼자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머물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머물 때 어려운 일, 힘든 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머물기 싫은 거죠. 머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머물 것을 요청합니다. 제가 지은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요즘에 장로 떴다방, 권사 떴다방, 집사 떴다방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사가 있는 상황은 힘들어요. 거기 머물 수 없어요. 머물고 싶지 않죠. 교회를 가보면요. 장로, 권사, 집사 떴다방이 뭐냐면, 떴다방이 뭐예요? 분양권 그거 가지고 일이 사고팔고 하다가 도망치고 떠나는 거잖아요. 자기 이득 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머물 때 하나님을 안 보고 사람 보고 환경 보니까 떠나는 거예요.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그 사람들한테 장로, 권사, 집사로 불러주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사람들을 인정도 하지 않고 존중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신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오셨잖아요. 여기서 죽으세요. 그럼 돼요. 저도 여기서 죽고 여러분도 여기서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크고 작은 걸 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곳을 하나님이 나를 머물게 한 곳이라는 믿음,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거구나. 그것이 우리 목사님 때문에, 우리 성도 때문이 아닌 거죠. 하나님 때문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인 거죠. 여러분, 한국에 왜 제가 방금 별명 지은 떴다방 장로, 떴다방 권사가 생기냐면 여기를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라고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했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제가 그랬잖아요. 쇼핑한다고요.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립니다. 1년 내내 교회를 쇼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에 엄청나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안 나오냐면 자기들 마음의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는데 1년 걸리고 2년 걸리는데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 평생 자기 교회 못 찾습니다. 교회는 크고 작고 건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머물겠구나라는 걸, 그걸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니까 못 머무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만약에 엘리사인데요, 저를 도와줬던 스승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제가 모든 일을 결정하고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왕들, 그 막 이세벨 같은 그 왕부터 아내까지 막 질비한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자, 이제 다시 한번 갈멜산을 가서 우리 누가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저한테, 엘리사인 저한테, 두 번째인 저한테 왔다면 저는 덜컥 겁부터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승이야 그렇게 했다고 다도 받고 들었단 말이죠. 근데 스승이 없는 상황에서 나보고 다시 와서 우상신들을 섬기는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와서 이제 너 다시 한번 나랑 대결해 보자. 스승이 없는 제 상황에서는 저는 두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장소는 항상 이렇게 꽃길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넓은 길이 아니고 좁디 좁은 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너무 괴롭고 힘들고 아파요.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와서 꽃길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일날 와서 딱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그 꽃길을 원하는 거예요. 그 꽃길을 원하니까 어디를 가냐? 눈에 잘 띄는 작은 교회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큰 교회를 가야지. 그 군중과 무리 속에 훅 파묻혀서 들어가면 입장하고 나갈 때 내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 사람들요, 기독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기자도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를 정말 정확히 알잖아요. 교회 들어가서 내가 헌신해야 되는 걸 알아요. 내가 봉사해야 되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목사님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 교회에 머무셔야 돼요. 저는 어떤 분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에게, 목사님, 여기 교회에서 부흥 많이 하면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을 불러갈 수도 있대요. 제가 그 입을 이렇게 꼬매고 싶었어요. 저는 성격상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다른 교회에서 제가 여기를 부흥시켰으니까 당신 더 큰 교회 오십시오. 연봉도 막 엄청 주고 막 대형 차에 엄청난 큰 집을 준다고 해서 제가 가면,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목사 아니고요, 그냥 사장이에요, 사장. 신앙생활은요, 내가 이곳에 있는 이 사실 자체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머물게 했다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보고 내가 있는 플레이스, 장소를 보는 사람, 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근데 그걸 못 보니까 좀 불편해, 힘들어. 그럼 떴다방 장로 생기고 떴다방 권사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장로와 권사, 집사들이 세상에 많냐면 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라서 그래요. 이 시대가 불편한 거 못 견뎌요. 근데 기독교는 불편한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를 다니면서 편하려고 해요. 기독교는 원래 불편한 거예요. 주님도 끊임없이 말했어요. 상석이 아니라 말석에 앉으라고.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고요. 남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흰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뭐가 꽃길이에요? 힘든 길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첫 번째,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사람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머무르십시오.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헌금을 하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여기가 여러분 교회예요. 이 교회 아닌 다른 교회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여기에서 살잖아요. 하나님이 안 줄 복도 끌어다가 복을 준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꾸만 불편하고 머물기 싫은 것만 보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 이 사람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 교회가 내가 머물 것이요, 이곳에 나를 머물게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승이 떠난 엘리사를 가만히 보면 저 같으면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를 죽인다고 쫓아왔던 왕비부터 시작해서 많은 우상숭배 제사장들이 엘리야와 대결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피해 복수를 하겠다고 엘리사에게 달려들었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엘리사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했을 때 봤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능력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는 신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 교회를,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고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며 기웃거리고 여기 떴다 저기 떴다 하는 못돼 먹은 장로와 못돼 먹은 권사 집사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있는 것이, 여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한, 나를 위해서 예비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곳이 없는 다른 교회는 상상에도 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머물 때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머무는 것을 통해서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여서 내가 불편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 머무지 못하고 떠나고 싶을 때가 훨씬 많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내 교회요, 내 집이요, 영적인 공급처라는 사실을 붙들고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